예, 구역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요.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구역 공부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참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친구다 라고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여기셨기에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과 땅에 기름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있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아들의 탄생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살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살이다 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생식 기능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는데 25년이 지나고 있는 그때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다 끝났을 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이건 구원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3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소식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에 소돔 성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참 이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인데 하나는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다른 하나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건 아주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식을 알려주신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생명 구원의 소식이고 하나는 심판의 소식, 이 두 가지를 알려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과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모릅니다. 심판의 소식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공개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특권이요, 또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할 책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롯은 믿음보다 무엇을 쫓아 소돔으로 이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저 롯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고 이제 가축대가 많아지고 또 종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롯을 불렀습니다. 너와 나는 고륙 형제다. 우리 싸우면 안 된다. 이 이방 땅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이때의 조카 롯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어른이 먼저 하셔야죠. 이런 양보도 없이 덜렁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당시에 소돔 땅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성읍이었다,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무엇을 쫓아 소돔으로 이사했는가? 자기 이익과 재물을 쫓아 롯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근동 전쟁에서 소돔 사람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후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어느 날 근동 지역에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침범을 해서 소돔성을 함락을 해버리고 사람들과 가축대와 재물을 탈취해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부자들의 도시니까 딱 그것만 표적을 삼고 연합군들이 딱 공격을 하고 사람은 포로로 잡고 가축과 재물을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병, 종들이지요. 그러나 또 칼을 잡을 수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목숨을 건 싸움이지요. 롯을 비롯하여서 소돔 사람들을 다 찾아갔고 다시 성읍에 살게 해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가장 번성한 성읍을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가장 번성한 성읍 소돔 성을 만들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꽉 차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그 성읍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치 없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던 롯, 그리고 또 은혜도 모르는 소돔 사람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저들은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옆구리에 찍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가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이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시한 의인의 숫자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소돔성의 심판,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이 그렇게 부패해도 의인이 있는데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성읍을 용서한다.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즉석에서 들어주시니 놀랐습니다. 또 겁이 났습니다. 50명이 없으면 어쩌지?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10%가 빠지면 어쩌지? 하나님 45명이면 어쩌리시는 거예요. 45명 나 용서한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찌하려니까? 40명 들어준다. 용서한다. 30명, 20명. 하나님, 티끌과 같은 종이 한 번만 더 아래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려나이까? 10명?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성읍을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의인의 숫자는 어떻게 변경되었나? 50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변경됐지요. 9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의인의 숫자를 낮추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몇 번뿐만 아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까지 할지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490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천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7번만 우리 죄 용서해 주셨나요? 7번을 70번 490번만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무한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70, 80, 90이 되면 그만큼 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의인의 간구는 무엇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 사건을 만들어내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이 기도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지요. 50번, 49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45명이 있으면 용서한다.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이다. 요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 티끌과 같은 죄인이 한 번만 더 아뢰겠나이다.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응?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저 소돔성의 멸망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도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 세상 행복에 비중을 두고 있는 누구와 같은 교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롯이지요. 롯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면서 세상 행복에 비중을 두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으로 향하는 누구를 위해 소돔성 사람들 같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과 심판을 알면서도 세상 행복을 따라가는 롯 같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 구역 공부가 지금 구역원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모임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구역원들과 더불어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구역을 보살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원들로 하여금 모이고 싶은 구역, 교제하고 싶은 구역,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구역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구역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천병과 같은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에도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